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을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밝히 알므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며 우리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예배당 처소를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심을 우리를 통하여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주님의 복음을 심을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예비된 심령들이 주께로 돌아와 교회에 심기어지고 교회로 함께 지체가 되어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때에 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보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복음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전과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외국인 이주민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이 말에만 있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나타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것들이 떠나가고 버려지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아 거룩하고 새로워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우리를 드림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진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특별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떠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따라 저 북녘 땅이 평화롭게 통일되는 그날 복음을 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참으로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워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우리가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교사와 여러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함께 이 일에 뜻을 두고 동역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에 이 지역에 주의 복음이 흥왕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새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새 언약.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은혜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이 이제 창조로 실행이 시작을 했고 아주 중요한 사람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창조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게 창조 언약이라고도 표현하고 우리가 받은 아주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방식을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언약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특별히 첫사람 아담에게 언약하시기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할 뿐만 아니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잘 감당하지만 한 가지 실수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탄이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일이 있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행위 언약을 하나 주십니다. 무엇이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지 않고 나에게 순종을 하면 생명나무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 언약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잘 순종을 했어야 하지만 사탄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고 자신의 아내를 통하여서 함께 있던 아담이 그만 범죄함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 그만
이 행위 언약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떠나가게 하시죠.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언약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참으로 영적인 죽음과 더불어 실제적으로 육체의 죽음 또한 훗날에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된 계획을 즉시로 발동을 시키십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언약이었습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은 아담의 부인인 하와를 통해서 낳게 될 것이었죠. 아담은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부인의 이름을 하와라 지어주었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 하와로부터 태어날 그 후손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가 실패하여 비록 죽음이 찾아왔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아들을 보내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아담과 하와를 다시 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합니다. 하지만 바로 태어난 그 아이들이 이 여자의 후손에 바로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간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 또 후손 여러 시간을 통하여 흘러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준비시키시고 예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람들이 가인의 계열을 따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셋의 계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만 가인의 후예들과 함께 어울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그 모습이 가득해지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날 때부터 참으로 악을 가지고 이제는 태어나 악을 행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참으로 안타까워 하시는 가운데에 이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물 심판이죠. 그것을 노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히 택하신 그 여자의 후손의 그 계보 가운데에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의 가족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총 8명만 빼놓고 모두가 다 물에 휩쓸려 홍수에 죽게 되는 심판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노아 언약이라고도 하고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언약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이 세상이 아직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만 그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래서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눈에 보이게 표징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 세상을 보존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언약하신 것이 이 세상이 그대로 보존되고 유지되는데 너희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경작하는 일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계속해서 보존될 것일 뿐만 아니라 사계절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더위와 추위와 여러가지 계절의 변화와 여러가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 함부로 생명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정부라고 하는 기관을 하나 둘 것이라고 언약하십니다. 정부는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칼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칼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노아의 계보를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번성하게 되죠. 세 아들들이 여러 많은 자손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한 가지 하죠. 바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냥꾼이 일어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로 모여서 살자, 이런 지도자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바벨 탑을 쌓고 한 곳에 모여서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과 언어를 흩으셔서 혼잡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죠.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일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족별로 각각의 집안별로 다 흩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흩어져 살다가 노아의 후손 중에 셈이라고 하는 아들 중에서도 많은 대가 흘러서 바로 아브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정한 땅, 가나안 땅,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것으로 지역으로 이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언약을 한 가지 주시죠.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리고 너희 후손들을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약속하마,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이것을 3번에 걸쳐서 언약을 하시죠.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생겨난 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이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그들에게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야곱의 가족이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있었고 그곳에서 약 430년 동안 지내면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엄청 많아져서 하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또 택하셔서 부르시는데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제는 애굽에서 나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다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역사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약 1년 정도 되는 그 시간에 시내산에 머물 때에 중요한 언약을 하나 더 하십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모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언약을 통하여서 한 의로운 너희들에게 의로운 한 백성이 나올 것이다. 그 의로운 아들이 너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이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도 그렇게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특별히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주고 그곳에서 잘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주십니다. 하지만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가 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모세 언약의 핵심입니다. 모세 언약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켜서 아담은 실패했고 사람들은 실패하지만 반드시 다 지켜 행할 의로운 아들을 보내줄 것이라고 했고 그 의로운 아들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 될 것이라고 함께 동시에 명령하셨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불순종하죠. 금송아지 사건을 시작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또 무리바 물 사건, 또 가나안 12 정탐꾼들을 통하여 되어졌던 그 모습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죽게 되고 딱 두 사람,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도 못 들어갔죠. 두 사람 빼고 출애굽 2세대만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세 언약이 다시 한번 갱신이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받아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 선포된 그 율법, 그것을 통해서 갱신이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신명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내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앞에서 양편으로 나누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때에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불순종의 반복이 연속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또 그러다가 잘못했어요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그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하나 태어납니다. 누굽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다윗.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으로 세움을 입게 하고 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 보호하시는 가운데에 드디어 왕이 되게 하시죠. 그때의 왕인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자 한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언제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더냐?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장막에 거했었고 난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있다. 너는 군인으로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 스스로 나의 집을 짓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너의 후손이, 너의 아들이, 너의 의로운 아들이 집을 짓게 될 것이다. 이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영원토록 세울 것이다. 이런 언약을 주세요. 그러자 다윗은 너무나 기뻐합니다. 비록 본인이 하나님의 집을 짓지는 못하지만 열심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이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되죠. 다윗은 당시에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라고 생각했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나중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실패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채찍을 들어 사용하셔서 왕국이 갈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가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찾아오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을 통하여서 영원하도록 견고하게 하겠다는 이 언약이 실패하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의로운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이 의로운 아들은 솔로몬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계보를 따라 태어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아들이 되어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참된 의로움으로 의로운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되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나중에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셨죠. 다윗은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 의로운 아들이 바로 주님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시편에서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 주님은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이 곧 무엇이 되었냐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해서 교회가 건축이 되어져 가고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때에 그것이 마치 건축물이 되는 것처럼 교회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은 저주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쫓겨가서 그 땅에서 쫓겨나서 살아가게 된다고 했던 모세 언약에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지켜 행하지 않고 우상만을 섬기던 이제 북이스라엘은 예전에 멸망했고 남유다도 동시에 그 길로 가기에 이제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모습 가운데서 이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주시죠.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3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나를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거하고 너희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새 언약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의 새라는 표현은 새로운이라는 뜻이죠. 새로운 언약,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모세 언약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이 지금 적용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이 있어서 있지만 이제 그것과는 다른 언약을 내가 하나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결코 다르지 않다, 은혜로 주신 언약이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새로운 언약이다라고 하는 의미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32절에 이제 한번 또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애굽 땅에서 주동하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을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말하는데 이제 그것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남편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인이 되는 거잖아요. 결혼 관계였어요. 결혼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죠. 그런데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의 언약이 깨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배우자가 죽었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순결을 지키지 못했거나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사랑해서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것.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자신의 남편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언약을 깨트리는 방식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상을, 그 피조물들을, 그리고 자기 자신 사람을 남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하였던 그 모습에서 이 언약이 깨뜨려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이제는 너희가 그 돌판에 새겨졌던 그 언약,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에 따르는 세부 규칙상 613가지 이런 것들을 쭉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너희가 지키지 못하였다. 그러나 내가 이제 새 언약을 줄 것인데 그 언약은 이제 너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제는 지켜지게 될 것이다. 완전히 너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글씨로 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제는 다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는 바꾸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인데 이 일을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판에 새겨서 이제는 지킬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래서 너희를 결코 이제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이게 33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과 백성을 알겠노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한테 되고 그들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 언약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말씀하세요. 이 언약은 새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몸과 나의 피를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새로운 언약이 이제 성취되는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에 하고 있는 이 내용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특별히 언급하시면서 이 언약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동안 너희는 아담이 범죄하여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영원한 죽음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 오게 되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셔서 의로우시고 하지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 몸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완전하게 단번에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에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고 할 때에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저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신 그 의로운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제가 믿는 믿음으로 함께 교회로 연합합니다. 이런 의미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시고 너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된 것을 표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할례를 받는 것이었는데 전에는 너희가 몸에 육체에 할례를 행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에 이제는 너희에게 구원이 있고 의로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의 표로 우리가 오늘날 무엇을 합니까? 몸의 표로 이제 할례를 받지 않고 세례를 받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언약의 후손들에게도 베푼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언약의 백성에 따라서 태어난 그 가족들에게 어린이에게 자신이 직접 믿음을 고백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그에게 어린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부모된 자와 함께 교회된 자들은 그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이가 이제 점점 자라가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가 자기 입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옆에서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언약 백성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나타나요.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예언하게 하시죠. 그로 말미암아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새 언약이 함께 주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말씀을 한번 그 다음으로 좀 넘겨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28절 이렇게 세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는 새 언약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지만 새 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는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예수님은 승천하여 올려 가시지만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그 사람들은 새 마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면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의로워지는 것이고 그들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장차 영화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동일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미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믿으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은 의로워진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믿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새 영, 하나님의 영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하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구약과 신약 표현할 때에 신약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사용되어져요. 특별히 구별되어지는 점이 있다면 구약은 옛 언약에서 특별히 율법과는 구별됩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지켜야 돼요. 지켜야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지켜야 돼요. 모든 것을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 모세율법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고자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불가능해요.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달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이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율법은 우리를 그대로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신 의로운 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예수님께서 다 지켜 행하셔서 얻으신 의가
우리의 것이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셨던 그 생명나무를 얻으러 갈 수 있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휘장이 찢어졌다, 둘로 나누어졌다.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바로 그것이 은혜 언약이면서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은 또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지만 그렇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어요. 거기에 모세의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하지만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다가 다다다다다다다 새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있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기 전까지 이 모습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가세요. 계속해서. 우리의 거룩의 과정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일평생을 두고 이루어가는 구원의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져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손색함이 없습니다. 완전하게. 다시는 이제는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어요. 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지도 않아요. 아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 새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새 언약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죽는 날까지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길 바라고,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판에 새겨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전에는 안 됐지만 이제는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의로운 아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 언약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새 언약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몸과 피를 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새 언약을 굳세게 붙들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영을 허락하셔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이제는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살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갈 때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 법을 지켜가는 것을 통하여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심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